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어제는 1장 말씀을 드렸고요. 좀 쭉 건너뛰어서 오늘 13장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13장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구브로라는 섬에 선교를 하게 되죠.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도 동행하게 되는데 아마 좀 상당히 힘들었던 모양이죠. 마가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한 사람 중요한 멤버가 빠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 바울이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이 빠져도 계속 되어져요. 전도의 일은 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져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00년간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심지어 사도 베드로가 죽임을 당해도 또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해도 복음 전파되는 것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런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때 더 큰 능력으로 영향으로 복음이 전파됐던 것을 우리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전도는 계속 되어져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은 13장 1절에 있는 안디옥과는 좀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설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 앞부분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설교문이 3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에서 설교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 주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설교를 합니다. 또 7장 가시면은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또 아주 도도한 설교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역사부터 쭉 해서 예수님의 부활까지 또 설교를 하고 또 역시 순교당하는 그러한 명설교가 7장에 있습니다.
지금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끝에까지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설교문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는 그 앞부분만 조금 읽은 것입니다. 이 2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 7장에 있는 스데반의 설교, 13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설교를 쭉 보면은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음을 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 때부터 아니면 모세 때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서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쭉 설교를 하시다가 예수님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이 바로 이런 흐름에서 쭉 연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위 이스라엘 역사를 원점부터 시작해서 되짚어 보면서 쭉 설교를 이끌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도도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쭉 흘러와서 그 마지막 총결론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런 것을 소위 이제 논증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역사적인 사건 위에서 예수님을 조명하며 이제 설교하죠. 소위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쭉 설교하는 것이 이 새 설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오랜 경륜 가운데서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아주 도도하게 원점부터 설명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또 이스라엘의 역사의 총결론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정점을 찍는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죠. 23절도 보시면 마지막 그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종결이다, 완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모세 때까지로 쭉 거슬러 올라가죠. 바울의 지금 설교입니다. BCD 안디옥 회당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회당장이 혹시 여러분 중에 또 하나님 말씀 전할 분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회를 주니까 바울의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쭉 설교하는 내용이 17절부터 끝절까지 쭉 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모세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400년간 종노릇하던 우리의 조상을 자유케 해주셨다. 출애굽을 지켜 주셨다. 그런데 출애굽 받은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불순종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불평불만이 많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사는 동안 막 출애굽할 때는 너무 좋아서 기뻐 뛰었지만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가고 나서 조금 있다가 계속해서 뭐 불평불만해요. 주로 먹는 것 갖고 불평이 많죠. 뭐 먹을 것 없습니다. 고기 주세요. 또 뭐 먹을 것 없습니다. 이렇게 만나 주시죠. 또 조금 더 갔더니 너무 계속 똑같은 거 먹으니까 좀 질렸습니다. 옛날에 애굽에서는 부추도 먹었습니다. 고기도 먹었습니다. 마늘도 먹었습니다. 이 양념이 뭐 맛이 뭐 이 모양입니까?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좀 오래 참으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참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사사시대를 쭉 거쳐서 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그 사울 왕도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했다. 결국은 다시 이제 다윗을 세웠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쭉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처럼 아주 오래전, 적어도 1500년 전에 그러한 2000년 전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되살려내서 의미를 알려주고 역사를 해석해주는 그러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옛날 과거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잘 사실 몰라요. 그냥 들어서 아는 거고요. 또 그때 기록된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느냐,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똑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왼쪽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위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보고, 다 보는 눈이 뭐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역사라는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더 중요해요. 해석을 잘하면 의미가 살아납니다. 해석을 잘못하면 역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좀 여러 가지 뭐 이제 문제가 좀 있다면 언제부터인지 뭐 취업 시험 할 때, 뭐 대학교 시험 볼 때 영어는 필수예요. 안 보는 데가 없죠, 그죠? 뭐 어디 갔든 영어는 필수가 되는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역사 시험은 쑥 빠져버렸습니다. 선택으로 뭐 넣긴 놨는데 이번에도 수능 시험 본 것 뭐 신문 보니까 한국 역사를 뭐 선택으로 본 사람들은 뭐 10%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몇 프로만 역사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뭐 학교 다니실 때는 거의 다 역사가 이제 뭐 필수가 돼서 대학교 때도 1학년 때 역사 과목 이런 게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영어는 뭐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다른 나라 말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요.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렇게 강조를 안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역사를 해석할 때도 각자 사람이 달라갖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오른쪽에서 해석을, 어떤 사람은 완전히 왼쪽에서 해석해서 도대체 뭐가 맞는지를 모르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이 그래도 이렇게 좀 중심을 잡아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지 좀 양쪽을 보는 눈이 있는데 좀 젊은 아이들에게 가면 그것이 완전히 좀 희석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의식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역사가 사건으로 분명히 그때 그 일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후손들이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의미나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6.25를 봐도 그래요. 6.25를 저도 이제 제가 뭐 아들 있고 딸 있고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딸이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애들이랑 뭐 이런저런 대화도 묻거든요. 야, 너 6.25 알아? 그러면 먼저 모르죠, 물론. 그래도 6.25가 뭔지 아냐? 한국전쟁이 뭔지 아니?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애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아니? 또 어디서 들었니?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 야, 이놈아,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이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면, 그래? 그래도 이렇지? 하고 또 이렇게 토크를 꼭 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랐어요, 애들한테. 아들 녀석도 그러죠? 고등이 3도 그래요. 그리고 이게 북침인지 남침인지가 명확하잖아, 이게 애들이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거 참 답답한 일이네 이거. 아주 답답한 일을 제가 이제 애들한테 들으니까 야 이거 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뭘 어떻게 말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근데 그런 답답함이 정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상식에서 이제 뭐 이야기하면 그래 뭐 이제 그렇게 또 수긍을 합니다만 하여튼 아이들 생각에 이게 명확하지 않은 어떤 국가감 어떤 또 뭐 역사에 대한 이해, 해석, 의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우리 어른들이 우리 또 자녀들에게 또 그런 것도 좀 뭐 대화 중에서 확인할 건 확인하고 또 이제 바르게 가르치고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쭉 이스라엘 초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쭉 하는 이야기가 그거죠.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는 없고 맨날 불평만 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셔서 끝까지 참으셨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하면서 한 사람의 주목을 특별히 합니다. 22절 보시면 이제 다윗을 상당히 주목하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쭉 이런저런 수백 년의 역사가 있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그동안 없었어요. 참 묘하죠? 큰 은혜를 입고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요. 광야에서 이렇게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었어요. 쭉 수백 년을 지나오다가 마지막 다윗이 딱 선택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며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뜻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2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신구약 성경 보시면 약 800번 정도 다윗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엄청난 거죠. 성경에 한 번만 기록돼도 대단한 인물인데, 그죠? 근데 800번 정도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다윗을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또 지금 바울도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진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했어요. 물론 다윗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범죄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우리 인간이 보통 할 수 있는 범죄보다 더 큰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인간적인 약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고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직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또 자기 고집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은 바로 하나님 뜻으로 자기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진실함이 다윗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가 고민을 하죠. 나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합한 사람인가. 나는 다윗에 비교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존재로 보여질까. 근데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저는 또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맞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을 100점으로 하나님이 보셨다면 나는 또 여러분 우리 자신은 과연 몇 점이나 되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믿음이 뭐냐? 영성 생활이 뭐냐? 결국은 이거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내가 얼마나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하느냐, 계속 내가 믿음이 자라가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순결해지느냐, 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더 온전해지느냐, 이런 것이 점점점 순화되고 정화되어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수치로 1점이다, 10점이다, 100점이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편의상 그렇게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대충 이 정도 되는구나, 이런 것이 좀 가늠이 되어지고 나의 부족을 알게 되고
또 내가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23절에 보시는 것처럼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다라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설교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으실 이제 오늘의 그 부분이 여기 13장, 14장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지는데 나머지 부분 13장 바울의 설교를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또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라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 믿음을 말씀에 굳게 세우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